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좀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특해가지고 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있다고 이거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니? 하고 물어보면 뭐 갖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주든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렸을 때 어디서 배웠는지 사주든지 사주든지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특한 일도 하고 칭찬받을 일도 했고 그러니까는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뭔가를 좀 사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 뭐가 필요하니 하고 우리에게 묻는데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없어요. 줘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건데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든 누구에게 너 뭘 갖고 싶니?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이것을 달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많이 상실이 되겠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우리 예전에 보니까요. 기도는 참 잘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막 기도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뭐 큐티를 하든지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마치는 일 혹시 없으세요? 있다면 우리가 수정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마음껏 기도했으면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건 다 구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일까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가지셨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심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걷어주실 수 있으면 걷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남들을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대부분 내 기도 아니에요? 나 지금 뭐 해야 됩니다. 나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로 내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급한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죠. 당장 몇 분 후에 돈을 메꾸지 않으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죠. 부도 메꿔달라고, 그럼 더 열심히 믿겠다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우리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이 되고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얻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거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주실 때는 그냥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를 또 구하고 이루시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 아쉬움을 이야기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다 만나주나요? 잘 만나주지 않잖아요. 또 어렵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받아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정하고 해도 들어질까 말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럼 이루시겠다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찾아오신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6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하긴 구해요. 간절히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하긴 구해요. 그런데 반면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 막 웅성하게 무슨 다툼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분쟁하고 있는 거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과 싸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싸웠는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아이를 품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아이가 간질을 하고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뭐가 숨겨 있을까요? 못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그렇죠? 또 좋은 약이라고 하면 그냥 다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고칠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도 못 고쳤으니까요 하는 마음이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웬만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마음에 민망히 여겨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건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야단을 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하고 야단을 치시고 아이를 고쳐주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 듣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의심을 갖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의심을 갖고 기도한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의심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그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니까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지 않고 그냥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더우면 덥고 차면 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늘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거기에 백부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군대의 장관이에요. 100명 이상의 군사들을 이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 한 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셔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마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종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기에 너무 부끄럽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우리 집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든 안 오시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좀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하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동시에 그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신다고요? 천국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하인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축복도 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한 개뿐 아니라 2개, 3개, 4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지혜였어요. 다른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없는 어린아이고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구해도 하나님이 더불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주세요 했을 때 이것을 해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또 때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